오늘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시설을 잘 갖춰놓고 아이들을 길렀는데, 근데 한 아이가 밤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뒤를 밟았더니 아주 허름한 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아침 되면 나와요. 너무 지저분하고 허름한 움막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왜 밤만 되면 거길 가냐? 그랬더니 그 움막에는 우리 엄마가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 가족이 있는 곳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설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계속 핍박이 있었다고.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도망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첨하는 사람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탐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한테 돈을 빼내려고 그렇게 사기치고 교원 영색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봐라, 도망갔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는 거죠. 자기 변증하는 거예요. 왜 떠났는가?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떠났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과연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 엄마처럼 그리고 아빠처럼 너희와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왜 오지 못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오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 어떤 방해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이 방해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는 거죠.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본문이 정확한 번역으로는 우리는 너희를 빼앗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빼앗겼다. 이게 자발적으로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빼앗겼다. 그리고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죠.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박해자들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자들에 의해서 모임을 갖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박해자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환경만 다를 뿐이죠. 그 당시는 박해 때문이고 오늘날은 전염병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은 사실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과 같아요.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모여있는 집, 그래서 교회당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집,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이 성전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 성도들이 삶을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서 교회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에요. 여기 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1년 정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애틋한 그리움이 있어요. 과거의 사진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저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12월 24일 날도 저렇게 모임을 가졌고 또 한번 넘겨보시면 체육대회도 저렇게 했어요. 명랑운동회에서 지지난해에 했는데 어제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깝죠. 생생해요. 여러분, 매년 1박 2일을 했어요. 재작년 1박 2일 영상을 보면서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한 50초 되는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재작년에 우리 여선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헌신해 주셨고, 그리고 1박 2일 모임을 가졌어요. 한번 보시죠. 2021년도에는 저런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하오 박장대소를 하고 지내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 가고 싶은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2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가족들이 있거든요. 시편 121편 5절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위쪽에는 달의 신을 섬기는 아수르가 있어요. 이게 밤의 달이에요. 예루살렘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죠. 그런데 위에 있는 달의 신을 섬기는 아수르도, 아래쪽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도 밤의 달도 낮의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성 안에 있었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지키신다. 시편 122편 7절에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함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들은 큰 감격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 뿐은 아니라 거기에 보면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134편의 마지막 그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심,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다툼도 있고 또 갈등도 있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지영 목사 부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볼 때.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때는 항상 가족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영원한 내 편을 가지고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해요. 사탄이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에서 길게는 석 달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흔들리지는 않을까?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들은 바울이 아첨하고 돈을 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에 현혹돼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여러분 만난 것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다. 돈을 탐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돈을 탐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세상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돈을 탐하는 곳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목사가 돈을 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돈을 탐하는 목사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변론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을 탐하고 교회를 세웠는가? 저도 저한테 한번 자문해봤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되게 부유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부유했던 건 아니고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밤마다 돈 세는 재미가 참 좋았어요. 제가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사례비 30만 원을 받을 때 11조 70만 원을 했어요. 이대로 살면 큰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아주 거부는 아니더라도 집도 몇 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자동차도 중형을 타고 다니면서 놀기 좋아하니까 잘 놀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돈 때문에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얻고 어디서 한 군데도 지원받지 않았어요. 교회에 필요한 장의자, 강대상 전부 우리 집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 때도 6층 사택공사를 집을 이제 내놓고 그걸로 하고 남은 돈 얼마 안 됐지만 교회 전부 다 헌금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돈을 탐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날 자꾸 매스컴이 그렇게 목사를 몰아가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요. 제가 타는 자동차가 17년 된 거 타고 다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아들 그 전세금을 좀 마련해 주려고 담보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하나도 없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양실을 꾸며야 되겠어서 아내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 내서 꾸몄어요. 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탐해서 목회를 하는 목사는 제가 아는 인간 중에서는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돈을 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위해서 성도를 교회에 오라고 하는 목사도 제가 알기엔 없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헌금 액수는 당연히 줄어요. 그런다고 돈 생각해서 오라고 하는 목사는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얘기도 조금 다뤄보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25살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모임에 가면 회비가 있어요. 회비 내잖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밥을 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전기를 켜니까 전기세도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건물 유지비도 내야 되고, 또 목사는 보니까 일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 사례비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매일 설교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회 가기 전엔 절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절에는 가면 초를 켜놓습니다. 초를 켜놓고 돈이 안 들어오면 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화해요. 촛불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돈 보내란 뜻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가끔 절에서 전화 오는 거죠. 촛불 흔들린다고. 그러면 돈 갖다 보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뭔 헌금인 처음엔 몰랐어요. 주정헌금, 그래서 이게 술 먹고 하는 헌금인가? 그랬었어요. 구역헌금, 이게 속이 안 좋을 때 내는 헌금인가? 그러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헌금의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11조가 쓰이는 것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객과 그리고 목사 사례비를 위해서 써라. 11조는 큰 돈일 수 있거든요. 더불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11조 신앙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헌금도 있어요. 교회에.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특별한 절기 때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됐다든가 취직 또는 이사, 생일, 결혼, 출생, 출산, 입학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려요. 그럼 매 주일 헌금이 있어요. 주정헌금 그랬는데 저는 주일 헌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매 주일 금액을 정해서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각종 교회 운영에 사용되는 거죠.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 그리고 기독교 방송 이런 걸 지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축 헌금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헌신한 분들이 계세요. 여기 여러분이 오기 이전에 이 교회들 건축하면서 헌신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가 전체 자산이 한 60억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빚이 좀 있는 거죠. 은행 대출금이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갚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당회원들하고 상의해서 감사절 헌금은 전부 건축 헌금으로 드려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갚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건물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헌금 생활 시험 들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가정에서 부모의 소원이 자식한테 재산은 못 물려줘도 빚은 절대 대물림 안 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제 생각에 은퇴할 때 제 후임한테 빚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고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텐데 빚 대물림하지 않도록 열심히 헌금 생활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많이 줄어요. 그러나 헌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볼품없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성도님들의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고 극심한 고통과 끔찍한 죽음을 당하실 거예요. 그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인데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예수님은 그 절박한 시간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울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이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있죠. 부모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건 목사의 마음이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내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 성도가 실족하면 안 되는데, 저 성도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저 성도는 구원받아야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 깊은 사람이 먹는 마음이에요. 그런 신앙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인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가려고 하지만 사탄이 회방을 놓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이런 수많은 회방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오늘날 수많은 회방을 받고 있어요. 이단들과 유사이단들의 방해를 받고 있어요. 신천지가 있고 인터콥이 있고 전광훈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위상을 바닥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교회는 전광훈식 목회를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터콥의 신앙과 신학을 반대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무슨 노예가 된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전도가 막히고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전광훈이나 인터콥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이단 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점점 더 건강한 신앙으로 올바른 신학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근심과 걱정과 기도는 우리 교회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맛봤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난 분들이 계시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지 않거든요. 설교를 잘하나? 그것도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설교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주 예수님 사랑 빼면 저는 설교에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또 하나는 진짜로 여러분 사랑해요.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서 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이렇게 반격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해서 그래요.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짜증을 부리거나 뭘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앙탈 부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족으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새 가족이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여러분 아침부터 청소하실 때 2시간 동안 신방했는데 새로운 분 신방했어요. 오늘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오셨는데 박혜원 성도님을 어제 제가 신방에서 2시간을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들어줬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분이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요. 이분 전직이 국악인이면서 판소리 대가인데 또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작두 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기 직전까지 작두를 뭔 얘기지? 모르세요? 작두 타는 거 몰라요? 회원 정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당을 하면서 강신무죠. 신이 내린 무당을 하면서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놓고 타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그 사진 찍어 놓은 걸 보여주면서 이걸 지워야 되는데 목사님 지워주세요. 그래서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하던 사진을 제가 어제 다 지워줬어요.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나? 딱 그거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구나.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이라고.
저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기도하는 걸 또 생각해 봤어요. 되게 단순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막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와샤샤샤샤 막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교인 신방하면서 제가 2가정 빼고 거의 다 했는데 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아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걸 이렇게 찍은 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단순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기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싱거워요. 근데 하나님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주일에 이렇게 안수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찍어 누르고 뭐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살짝 올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열쇠가 고장났어요. 이렇게 돌려도 헛바퀴를 돌더라고요. 청년이 막 우리 그때 체육대회 가야 되는데 온 교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하가 닫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쇠를 꽂고서 예수님 바빠요. 그리고 돌렸더니 확 돌아가더라고요. 단순해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구구절절히 대변했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목사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의 기쁨, 자랑, 면류관 여러분이에요. 저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이에요. 이게 목사의 진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들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면류관이고 자랑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서서히 대면 예배로 진행될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면 예배가 됐을 때 1년여 이상을 비대면과 대면을 오락가락하면서 보고 싶었던 성도들, 지금도 얼굴 반쪽밖에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대면 예배로 바뀔 때 평생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역병이 창궐하고 믿음이 무너질 때, 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이 더 성숙하고 교회 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교회 가고 싶은가? 왜 헌신하고 있는가? 교회에.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외롭지 않고 교회 가고자 하는 들뜬 마음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당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